오늘 첫 번째 강의 주제는 나눔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좋은 말씀을 주실 정 신부님께 열렬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어제 은총이 가득한 밤을 성령님께서 허락해 주셨죠? 혹시 어젯밤에 꿈을 꾸시거나 또 어젯밤에 기쁨을 맞이하신 분들은 오늘 또 이 시간들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그 소중한 은총들을 완성시켜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이따 끝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은총이 많은 곳에 은총이 많이 내리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이 은총이 폭발적으로 커지고 또 놀라운 주님의 손길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있어요. 저는 이 부분을 이렇게 설명해 드려요. 여러분들이 은행에서 돈을 몽땅 찾아가지고 나오는 걸 강도들이 봤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호시탐탐 노리죠, 그죠? 그걸 빼앗아가기 위해서. 그러면 하느님의 은총은 어떤가요? 너무나 귀하고 소중하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놓치도록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것을 잃어버리도록 유혹을 해요. 집에 돌아가시면 화가 나게 한다든가 또는 그러기 전에 야 이렇게 기뻤으니까 아까 이러면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의 유혹에서부터 먼저 벗어나시면서 지켜가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영적인 은총과 에너지들은 우리 안으로 들어올 때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켜요. 에너지의 반응들이. 그래서 우리 육신과 정신과 영혼 안으로 깊게 들어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오늘 치유 시간에도 막 은총을 만나겠지만 언제 그것이 내 것이 되겠어요?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은 오늘 저녁 거룩한 천상의 시간을 만들어 주시면서 그것이 내게 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잘 때는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천상의 시간을 갖지요. 그런데 엉뚱한 짓을 하거나 세속적인 것에 정신이 팔려 있거나 이걸 너무 많이 보면 말이죠. 어떻게 되냐면 영혼이 육신과 정신의 것들을 청소하느라고 천상의 시간을 갖지를 못해요. 제가 이제 우리 아이들에게 이렇게 상담해주고 은총 안으로 초대할 때 제일 먼저 네가 노력해봐 그리고 엄마한테 협조를 구해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절제시키는 게 있다면 이런 부분들이에요. 자기 전에 2시간 전에는 내려놔. 네가 안 되면 엄마한테 도와달라고 그래. 엄마 나 이거 내 힘으로 못하겠어요. 도와주세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 뭐라고 그래요? 너 하지 말라고 그랬지. 또 하고 지랄이야. 맞고 그만둘래. 그냥 그만둘래 막 이러잖아요. 근데 아이들이 스스로 협조를 구하도록 하고 천상의 시간을 갖도록 그래서 잠을 잘 자는 것이야말로 제일 중요한 거예요. 어때요? 제 안 생긴 얼굴도 잠을 잘 잔 것 같습니까? 못 잔 것 같습니까? 잘 잔 것 같으지요? 예. 주님께서 저를 잘 재워주셨다는 것은 어제 받은 은총을 네가 네 것으로 만들어 하는 시간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든지 그 은총의 완성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야 하고 영혼이 천상의 시간을 만드는데 제일 확실하게 일어나는 resting 그러니까 성령의 안식은 여러분이 여기 지금 안수할 때만 왜 나는 안 쓰러질까? 난 말이야 이 성이 너무 강해. 이거 큰일이란 말이야.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여러분이 주무실 때 성령 하나님께서는 그때 레스팅을 다
이렇게 완성시켜 주세요. 그런데 나는 말이야 신앙이 부족한가 봐. 나는 믿는 게 부족해. 막 이런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우리보다도 더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보다도 더 우리에게 맞추어 주시는 하느님이시니까 그렇게 믿고 함께 하시면서 사설이 길었죠. 네, 오늘은 나눔 그러면 여러분이 생각나는 제일 첫 번째 것은 뭐예요? 뭘 또 내놓으라고 하려고 저러나 이런 생각 드세요? 그런가요? 아니에요? 이제 좀 눈치를 채셨는가 보다. 사실은 이 나눔의 출발은 어디에 있냐면요. 실제로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신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어요. 만일의 경우에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것을 나누어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하느님을 만나거나 하느님께서 주시는 은총 안에 머물 수가 없지요. 그래서 성령 하느님께서는 이 나눔의 신비를 완성시켜 주시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부분이 여러분 성령 하느님을 고백하실 때 어떻게 고백하세요? 친교를 이루시는 성령께서 여러분과 함께 들어보신 소리죠? 아시는 말씀이죠? 예. 자, 그러면 친교가 뭐예요? 친교. 성령님하고 친해지는 거? 그것도 포함되겠죠? 교분을 쌓는 거? 그것도 포함되겠죠? 신앙생활 하면서. 근데 실제로 친교라는 그 말은 꼼문이요. 꼼, 함께하다. 무네레, 짐을 지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라틴어 친교라는 단어 안에. 폼 잡는 말씀이 아닙니다. 이 꼼문이요. 그럼 함께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하느님께서 우리가 뭘 함께해 주셨어요?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해 주셨는데 실제로는 인간이 처음에 하느님께서 다 마련해 주셨잖아요. 낙원을 만들어 주시고 그 안에서 온전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도록 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아담 할아버지하고 말이야 이브 할머니는 왜 그렇게 어리석은 짓을 했을까? 그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쫓겨나잖아요. 근데 하느님이 째째하게 야, 너 선악과를 따먹었어? 나가! 이런 째째한 하느님 아니시잖아요. 뭐예요 그게? 하느님의 것보다 더 좋은 게 있는 줄 알고 하느님을 등지고 인간이 스스로 떠나온 거예요. 그런데 바보 같은 하느님은 뭐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 인간의 등 뒤에 대고 그래 나가 뒤져라 그렇지 않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세주 보내줄게 이 안타까운 것들아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드디어 인간 안으로 저것들은 어쩔 수 없어 진의 살덩어리 안으로 은총이 되어서 내가 들어가야만 저것들은 나를 만날 수 있을 거야. 이게 하느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건데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이것이 어떻게 나누어졌는가를 보면 말이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모든 것을 다 나누어 주셨는데 나누어지셨는데 그 짐을 나누어 지시는데 어디까지? 인간 삶의 모든 것 심지어는 인간의 죽음까지도 당신이 나누어 지시잖아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우리 모두니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느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거란 말입니다. 그것이 하느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누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하느님을 우리 안에서 찾고 만나게 되었더라는 것이죠. 성령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우리가 느끼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 것으로 만들어가는 기쁨이 커지도록 돕는 분이세요. 1차적으로 이 신교의 나눔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준 첫 번째 협조자는 예수님이시죠. 또 다른 협조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또 다른 협조자 성령 하느님께서는 이 예수님의 사랑을 더 깊게 느끼도록 해 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게 말이야. 그렇게 크고 놀라운 거야? 내가 누리는 사랑이 이렇게 엄청난 거였어 라고 느끼고,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안으로 들어오면 우리 입에서 나오는 건 뭘까요? 그래요. 우리가 24시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살아도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보이는 사람 안에서 하느님을 만나는 큰 기쁨과 행복을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얼마나 복된지, 또한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너도 그렇게 살 수 있어 초대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죠. 근데 이걸 모르면 어떻게 돼요? 나 같은 게 뭘 하겠어? 진심이 깊은 누가 하겠지, 이렇게.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해보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이래 봤으면 좋겠다 하고,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실까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교회가 나눔을 하기 위해서,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뭘 들어? 시니움 템포리스, 시대의 소리를 들어. 세상의 소리를 들어요. 이유가 뭐냐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지금 세상이 이런 소리를 내는 거 보니까 성령 하나님의 나눔을 이렇게 줘야 되겠다. 세상의 소리를 또 들어보니까 저렇게 소리가 나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저렇게 주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그 은총을 키워가면서 죽어가는 세상을 살리고 세상에 그 놀라운 구원의 선물들을 나누어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세상이 어떤 소리를 내나요? 한국에서는 들어보면요, 죽겠다, 못 살겠다 이럽니다. 글쎄, 여러분의 삶은 어떠신가요? 미국의 삶은 정말 녹록지 않죠. 정말 힘들죠. 한국에서 볼 때는 지금은 그래도 한국이 좀 더 뭐라고 해야 될까? 과거보다 좀 잘 살게 되었다고 할까요? 그래서 그렇게 부럽게 보는 부분이 좀 줄어들었을지 몰라요. 그래서 미국 이민도 좀 줄어들었을 거예요.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어떻게 바라봐요? 나도 이민 가서 잘 좀 살아봤으면. 이민 오니까 어떻디까? 뼈다구가 녹아나셨지요? 뼈다구만 녹아났디까? 애간장이 다 녹았지. 그리고 한국은 그거를 푸념이라도 할 수 있는데, 부부간에 그것을 부둥켜 안기라도 할 수 있는데 무시받고 힘들고 사니까 저녁에 들어오면 내 한 몸 눕히기도 힘들었잖아요. 그리고 내 한 몸 눕히기도 힘드니까 어느샌가 내 입에서는 이제 뭐가 나오기 시작해? 짜증이 나오기 시작하죠. 그죠? 짜증 중에도 최고로 많은 간짜장이 막 나오기 시작해. 그러면은 이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모르실까? 다 아시잖아요. 그럴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는 이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들을 당신께서 함께 짊어가시지 않으셨을까? 짊어지고 가신단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어떻게 짊어지고 어떻게 나와 함께 그
그것을 나누고 계시는가 하는 걸 느끼는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것들뿐만 아니라 세상에 내는 소리들을 들으면서 이제 우리가 거기다 가져다 놓아야 되는데, 먼저 세상의 소리를 듣기 전에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되게 이렇게 간절하고 목마름으로 다가오시는 여러분들을 볼 때 너무 행복하고 너무 감사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끌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정말 저 마음속에서 막 솟아나와요. 이게 너무 기쁜 일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보이는 게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누구나 다 행복하고 싶어해. 여러분도 그러시죠? 또 물어보나 안 한, 마나한 걸 물어봤구만. 여러분도 그러실 거예요. 저도 그래요. 그러면 행복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행복이 너희가 열매 맺는 삶을 통해서 행복이 있어 라고. 그래서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강의 때 다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또 첫 번째 강의를 물어보고 지랄이셔. 그래, 그런 건 안 물어봐야지. 지금 내가 어저께 것도 잊어버리는 게 얼마나 당연한 건데 첫 번째 것을 물어보고 난리요. 그죠? 그런데 열매 맺는 삶을 살아. 어떤 삶? 네가 나 때문에 행복했으면 좋겠는데 그 행복이 영원한 것이라는 기쁨을 가지고 살아. 그래서 사랑, 기쁨, 평화라는 이 성령의 열매 중에 첫 번째 단계에 있는 하느님만이 주시는 이 소중한 열매를 맺고 살아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의 시선이 열매를 바라보세요. 그런 건 잘 모르겠어요. 열심히만 살고 있으면 되지. 우리가 열매를 바라보는 삶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어요. 열매를 보지 못하고 뭐만 본다? 이번에 성령대에 가면 어떤 은총이 떨어지나? 또 새로운 거 없을까? 뭔가 나에게만 특별하게 팍 쏟아지는 그런 은총은 없을까? 왜 없겠어요? 넘쳐나지. 근데 그 은총을 주시는 이유가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주시는 건데, 그 은총만 바라보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에게는 어쩔 수 없이 하느님께로 향하는 내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하면 좀 죄송하지만 거지 근성이 된단 말입니다. 하느님 내놓으세요. 근데 보니까 말이야, 옆에 있는 마리아가 더 많이 받는 것 같아. 그래서 말이지, 저 인간은 저렇게 많이 받는데 왜 나는 쫓겨주시는 거예요? 막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아니란 말입니다. 실제로는 은총은 열매를 맺으라고 주시는 거잖아요. 꼭 성령의 7가지 은사를 들먹거리지 않더라도 여러분이 제일 크게 은총을 청해야 할 것은 이 부분이죠. 여러분이 지식, 슬기 이렇게 행복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에게 어떤 은총으로 자리합니까? 그것들은 세상 만물들이 하느님 안에서만 가치를 갖는다는 가장 기쁘고 행복함으로 우리를 이끌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하느님을 바라보는 영원한 행복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 나도 그렇고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는 귀하고 소중한 눈도 달라지고 말이죠. 심지어는 프란치스코 성인이 형님인 달, 누님인 형님인 태양, 누님인 달 헷갈린다. 이러면서 말이죠. 우주 만물도 하느님의 사랑 안으로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기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가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느님을 향해서 바라보는 소중한 은총으로 완성되어 갈 때만 가치와 의미를 가지면서 그 삶도 그 사물도 영원한 생명으로 완성되어 간다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미리 맛보고 완성시키는 그것이 바로 열매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은총을 막 청하고 싶잖아요. 청하세요. 다 주세요. 그런데 그 중에도 제일 많이 청해야 할 것이 있다면 신앙인이 다른 사람들에게는 다른 건 몰라도 우리가 얘기할 때 자신 있게 얘기할 거 있잖아요. 그죠? 뭐 너 영원한 행복을 누리고 싶냐? 오케이. 그래. 따라와. 이럴 수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네가 뭐 갖고 내가 뭐 갖고 그러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은총을 주셨거든. 근데 나만 주는 게 아니라 너도 줘. 그러니까 따라와. 이렇게 말할 수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성당에 가자는 말, 하나님께로 가자는 말을 거시기해서 못해. 아니 그 말이 자신이 없어. 그래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유가 뭘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은총을 청하는 것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통달의 은총을 청하면서 모든 사물을 하느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지혜, 지식의 은총을 청하고 통달의 은총을 청하면 이 은총은 우리를 하느님께로 온전히 기쁘고 행복하게 이끌어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게 되죠. 내 개인에게서 열매를 맺게 되고 공동체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고 하느님 안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래서 바라보면 공동체가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요. 주변의 공동체 형제 자매들이 어떤 사람은 하느님을 만나는데 보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어쩌면 저렇게 살 수 있을까? 나도 좀 저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좀 적어서 탈이지. 반대로 저 인간만 성당에 안 나오면 잘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저거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꼭 약방이 감쫓자는 말이야. 어디나 끼어 있어.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없나? 예. 그러면은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는 뭘까? 9가지 열매 중에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열매가 있다면 그게 뭐죠? 예, 죄송합니다. 강의해야 되는데 물어봐서. 예, 공동체 안에서 맺어지는 것들, 공동선을 위해서 주어지는 것들이 그것들이 전부 열매라고 보지만 대표적으로 인내, 그죠? 선의, 친절 이것들은 공동체 안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걸 말해요. 근데 내가 못 참겠잖아. 참어지지가 않잖아. 그러면은 내가 맺어야 될 열매가 인내인데 인내는 나에게서 맺어지는 열매와 그래요. 하느님께서 주시는 사랑 깊은 평화라는 열매와 맺어져야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참아 견디는 것은 얼마나 힘들어요. 여러분 참아 견디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어? 해보셨잖아. 하다못해 말이야. 애들 기다리는 것도 힘들잖아. 약속했는데 애들이 안 와. 그러면 5분만 기다려봐. 미치겠지. 그런데 참아 견디면 그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 맺으라 그러면서 야, 너 뭐 참아 견뎌 임마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하라고? 이 상황을 참아 견디는 것은 나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만날 때까지
참아 견디는 힘을 주시는 그 열매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주님을 만났다면 그 사람, 저 인간만 없으면 좋겠는 그 사람, 그러면 그 사람도 하느님을 만나도록 기쁘게 사랑의 열매를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다? 성령 하느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열매를 맺어 가야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안에서 맺어진 열매가 나와 공동체 그리고 하느님을 향하는 가장 소중한 움직임으로 열매를 맺기 시작하면 세상의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가 이 소리를 나에게 들려주신 이유가 있구나 하는 거예요. 특히 이 소리를 들을 때 교회 안에서 소리를 듣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하다 보거나 고백성사를 주게 되면 말이죠. 우리가 상처 입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특히나 성직자에게 상처를 입으신 분들이 왕왕 계세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도 지금도 완벽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런데 철들지 않았을 때는 말이에요. 신자들에게 갑질하면서도 나 그게 갑질인지를 몰랐다는 거 아니요. 근데 그때 얼마나 상처를 많이 받았겠어요, 신자들이. 근데 이 철없는 신부를 누가 이해해주고 누가 봐줬을까? 신부 지가 봐줬을까? 지랄하고 자빠졌네. 아니에요. 성직자의 엄마 아빠인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봐주고 사랑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말이에요. 상처 입은 분이 오세요. 그러면 제가 그분이 신부 때문에 상처를 입었다라고 한다면 상처는 준 사람이 치유해 줘야 되고 상처는 준 사람이 용서를 빌면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그럴 때 그분 앞에 무릎 꿇고 빌어요. 왜냐하면 신부가 상처 준 거 아니요. 내가 신부잖아요. 그냥 무릎 꿇고 빌면요. 거기 오시는 모든 신자분들이 단 한 분도 나 용서하지 못하겠다는 분 없었어요. 내가 무릎을 꿇으면요. 그분이 외려 신부님 왜 이러냐고 그래요. 그렇게 이루어 주시더란 말입니다. 세상이 우리에게 박수 받을 일 아닌데 세상이 우리에게 이렇게 소리를 내요. 그러면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보세요? 제가 그 101번 찬양 한번 하고 이어갈게요. 우리의 삶의 목표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사는 것이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 드리며 살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드리면서 나머지 시간들 이어가 보겠습니다. 이 험한 세상 나 살아갈 동안 내 주님 가신 길 걸으며
주님을 찬양해. 십자가 성령 날 구한 그 사랑 나 매일 찬양을 드려도 늘 부족한 것뿐이니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 작은 손에 불 밝혀 들고서 이 세상 다시 오시는 내 주님을 맞으리. 내 무거운 짐 다 벗겨주시고 그 아름다운 그 면류관 날 위해 비하시리.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나 살아있는 동안에 나 생명 있는 동안에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내게 생명 주신 주님을. 죄송합니다. 제가 울컥울컥 해가지고 이 큰 기쁨과 행복 안에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 그 열매 맺는 삶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상의 아픔들, 세상의 고통들을 우리가 이렇게 주님의 은총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죽겠다, 못 살겠다를 아니야. 세상이 네가 몰라서 그러지. 영원한 행복을 바라보는 기쁨이 있어. 행복이 있어. 라고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도 힘든 게 뭔지, 어려운 게 뭔지 봤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서도 주님이 살아 계셨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이제는 교회가 세상에 주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소리를 듣고 우리가 병든 세상을 주님 앞으로 가져다 놓겠습니다라는 결심을 드리고, 주님의 은총 한 방이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못하는 것이 있다? 없다. 그런데 왜 나는 안 될 것 같을까? 아니에요. 되는 것은 나를 통해서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귀하고 소중한 움직임인데요. 제가 이 열매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마르코복음 2장 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이 열매 안으로 오시면 좋겠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 잘 아시는 중풍병자 치유는 그 장면이에요. 근데 마르코는 마테오와 다르게 이렇게 전하죠.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들고 와요. 그런데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 중풍병자를 데리고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네 사람이 실망하고 돌아가느냐? 그러면은 나 같으면 좀 그럴 수도 있지 않을까요? 죄송합니다만은 조금만 비켜주시면 안 될까요? 근데 비켜주라고 그런다고 해서 군중이 비켜줄까? 안 비켜줘요. 그래서 선택한 게 뭐예요? 지붕을 벗겨내고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 보내는 거였어요.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은요, 뭐 우리 이렇게 콘크리트처럼 그런 집은 아니에요. 하지만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들것에 지붕을 뚫고 내려 보내자 해서 지붕 위로 중풍병자를 올려 보내고 같이 올라갔는데 그게 쉬운 일이에요? 중풍병자는 몸을 가누지를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이렇게 걸어가는데도 힘들 텐데 그 위에까지 중풍병자를 들고 올라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 또 지붕을 뜯었어요. 지붕을 뜯었는데 지붕을 뜯으니까 예수님께서 가만히 계셨지만 다른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저것들이 지금 미쳤나 저거. 이게 흙이 떨어지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아니었을까?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그 사람들은 뭐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봐. 그리고서 다른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든 욕짓거리를 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고 주님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중풍병자를 내려보내 줄을 달아서. 그런데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됐나? 조금 틀어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틀어지면 중풍병자가 낙상하는 거지 뭐. 치료받기 전에 죽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위에서 얼마나 그 네 사람이 조심조심 노심초사하면서 내려보냈겠어요. 예수님 앞에 그 중풍병자가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중풍병자에게 묻지 않으세요. 대개는 예수님께서 그 치유를 일으켜 주실 때 너 나를 믿니? 라고 믿음을 확인하시고 믿음을 키워주시잖아요. 그러고서 치유가 일어나는데 그 중풍병자의 치유는 어떻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고 중풍병자를 치유시켜 주시는 거 아니에요. 중풍병자한테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시는 거예요. 왜?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 그 네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지만 네 사람의 믿음을 보고서 치유시켜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여러분의 손에 지금 쥐어져 있어요. 자, 그러면 그 네 사람은 중풍병자가 치유받고 그리고 일어나서 들것을 걷어가지고 걸어가요. 제일 기쁜 사람이 누굴까요? 중풍병자도 기뻤겠지요. 그러나 중풍병자의 기쁨이 하나라면 100개가 될지
천개가 될지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네 사람이었어요. 그러면 중풍병자가 가지는 기쁨이 하나인데 그 네 사람이 백배일지 천배일지 모르는 기쁨을 가지고 바라보고 있으면 그거 하나로 4,000배가 될지 40,000배가 될지 모르는 엄청난 은총의 열매가 맺어지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그게 교회죠. 그게 바로 우리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래 놓고 나서 그 기쁨의 일을 어떻게 했느냐를 보면 지붕은 누가 완성시켰을까요? 돈 주고서 야, 니 고쳐라 했을까요? 누가 다시 원상복귀 시키고 말이야. 바닥에 떨어진 흙은 누가 청소했을까요? 그죠? 근데 그 네 사람은 예수님께서 집 밖에 나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씌웠을 거고 기다렸다가 치웠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모인 군중이 빨리 갔을까? 군중은 전부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기 전에는 안 갔을 텐데. 그런데 기다리면서 떼약볕에 기다리는 것도 네 사람은 행복했을 거예요. 지붕을 원상복귀시키는 그들의 손과 발은 지치지 않았을 거예요. 청소하고 정리하면서 그들의 입에서는 콧노래가 나왔을 거예요. 주님은 좋으신 분, 예수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우리가 열매 맺고 죽음과 고통과 아픔에 허덕이는 세상을 주님께로 들고 와야 하는 교회의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성령께서 주시는 9가지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보면 세상의 아픔과 고통들은 나하고는 무관한 것이고, 나도 살기 힘들다, 나를 건들지 마라,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이게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고, 성령 하나님은 열매 맺는 삶을 살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내가 그렇게 살겠다고,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고 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를 먼저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 다 있으시네. 자,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고 결심하신 분 손 안 들어도 다 지금 주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예. 왜 이러셔? 오리발 내미시면 안 돼. 그래요. 그러면 나는 어떤 열매를 맺어야 되겠다. 근데 열매는 사랑, 기쁨, 평화라는 열매를 꼭 맺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이 꼭 청해야 하는 은사가 있다면 그것은 통달과 효경의 은사예요. 통달은 말씀을 드렸고, 효경의 은사는 어떤 거냐? 하느님을 아빠, 아버지로 모시는 거잖아요. 하느님의 자녀로서의 기쁨과 행복을 사는 것이 효경이잖아요. 그런데 효경은 뭘 깔고 있느냐 그러면, 효경이라는 은사는 2가지를 깔고 있어요. 하나는 교회에 순종해야 한다는 요 소중한 기쁨을 깔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에 순명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 그것이 순명하는 게 참 어렵고 힘든 부분이다라고 보여지는 건 철부지 어린애처럼 단순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해할 것은 이해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라고
하느님께 말씀드려야 되는 그 부분 때문에 우리에게 순명이라는 소중함으로 초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생각해 보세요. 순명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신부님한테 하라는 거야. 신부니까 지도 꼭 이제 가정의 개편이라더니 마지막에 본당 신부한테 순명하라 그러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사실은 보이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하느님의 은총이 우리에게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확실하게 보이게 해주는 통로가 효경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순명하고 예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축복을 완성시키는 은총이 효경인데, 눈에 보이는 신부를 통해서, 주교님을 통해서, 또는 교회의 여러 가지 일을 하고 있는 그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누구를 보라는 거요? 예수님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기쁨을 그렇게 살아내게 하기 위해서 효경의 은총 안에서 교회의 권위에 순명하는 기쁨은 거기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 순명하는 큰 기쁨과 행복을 완성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효경을 말씀드리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에요. 제가 가장 두려운 게 있다면 뭐가 두려운 줄 아세요? 제일 두려운 건 그런 거예요. 여러분보다는 제가 예수님께 갔을 때 너 나에게 얼만큼 효경하고 왔어? 순명하고 왔어? 라고 묻는다면 여러분보다는 제가 더 많은 권한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한테 예, 이렇게 순명했어요 라고 말씀드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만일에 내가 몰라요, 그걸. 불순명하고 있어요. 불순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주님께 갔을 때 너 내 말을 왜 그렇게 안 들었어? 너 주교를 통해서 내가 말이야 너를 그렇게 이끌고 너에게 큰 은총을 주고자 하는데 너 주교를 그렇게 무시해가지고 나를 얼마나 무시했는지 나 머리 뚜껑 열리는 줄 알았어 이놈아. 그러면 제가 뭐라 그러겠어요? 드릴 말씀이 없잖아요. 그게 효경의 은총을 청하고 그 안에서 통달과 효경이라는 두 가지 은총으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가장 소중한 기쁨, 행복을 주시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제가 이 찬양 드리면서 마칠 건데요. 이 찬양을 들으면서 마치는 큰 기쁨은 어디에 있냐면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 누가 해주신다고요? 예. 그리고 그것을 이루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지금도 기도해주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그 은총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나누어 드리고 그리고 그 은총 안으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제가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면서 울었더니 목이 쉬었네요. 누구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당신이 외로이 홀로 남았을 때 당신은 누구에게 위로를 얻나. 주님은 우리 상한 마음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예수님 널 위해 기도하네. 성령님 널 위해 기도하네.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다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다 표현 못해도 나 표현하리라. 다 고백 못해도 나 고백하리라. 다 알 수 없어도 나 알아가리라. 다 닮지 못해도 나 닮아가리라.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그 사랑 얼마나 나를 감격하게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그 사랑 얼마나 날 부욕해 하는지 그 사랑 얼마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받은 은사를 통해 열매를 맺으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소중한 깨달음의 말씀을 주신 신부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